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오늘 구유의 뉘었으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펄링이라는 9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긴 이름은 애칭으로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이름 월리라는 이름이 월러스라는 이름에서 부르는데요. 이 9살짜리 소년은 내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리는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월리가 왜 2학년에 다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공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2년 낮춰서 뒤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이 월리에게 배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월리가 할 수 있는 배역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찾아낸 것이 대사 한마디를 2번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배경에 되는 그 말씀에 나온 연극인데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빈방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빈방 없어요라고 2번 대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습할 때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서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극을 할 때였습니다. 요셉이 그 초등학생이겠죠. 요셉이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똑똑똑 여기 빈방 있습니까? 그러자 월리가 나타나서 빈방 없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잘했습니다. 50%는 성공했습니다. 2번째 요셉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내 마리아가 배가 이만큼 불렀습니다. 밖에는 춥고 갈 곳이 없어요.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빈방 없습니까? 없어요. 물어봤을 때 원리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 연극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은 발을 통통통통 구르면서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예. 그러자 그 선생님의 그 이렇게 간절함이 전달이 되었든지 원리가 빈방 없어요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원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사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계획은 원리도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날 그가 맡았던 배역을 100%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무대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 돌아오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오세요.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리는 그곳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연극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 연극이 대본대로 하는 것, 계획대로 하는 것이 연극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날 연극은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성탄 전야에 교회에 모여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정말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그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가 1966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극단에서 연말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연말이 되죠. 연말 연시 여러 가지 분위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각종의 장식들 그리고 캐롤들. 물론 요즘 캐롤들이 참 적어서 저작권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우리가 축하하고 즐기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물음 같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제 방이 있어요. 빈 마음 있습니까? 물을 때 제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네, 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데 우리가 점점 미뤄가죠. 특별히 이제 올해 또 대한민국 2024년 또 크리스마스는 여느 해하고 다른 또 이상한 특별한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 보면 물론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르게 나라를 세워가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정의로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때 사실 이 외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특별히 뭐 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학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면은 그 방학이 끝났다는 해방감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에 밀린 휴가를 쓰면서 휴가 계획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빈 시간, 빈 마음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정말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원리의 연극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라고 불리죠.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는 일대 황제이고요. 그의 양아버지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바로 그의 양아버지고 그의 양아버지의 이름 그 시저가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그 이름이 됩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든지 지중해 전체 연안을 다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로마라는 제국은 지중해를 우리 집 앞 호수로 썼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황제의 호정령이 강했든지 유대 땅에서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그 시골인데 거기서 나사렛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거기에 있는 요셉이 그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이제 해산달이 다가오는데도 황제의 명이 얼마나 강하면은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호적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거리가 100마일 이상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차를 타고 산길을 다녀도 쉽지 않은 길인데 그때 걸어서 갑니다. 우리는 사실 이 누가복음 2장이 누가복음의 시작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일 것 같은데 1장이 앞에 있어요. 그 1장에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괴수에도 들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실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예언을 했는데 2장에 와서 보니 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도 초라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거라. 네.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기 예수님의 호적상 아버지입니다. 요셉이 아주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 공정을 부르짖고 상식을 부르짖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실 부자들은요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약간의 돈만 있으면 지금 첫 아들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이가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 자리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밖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거기가 외양간인지 마구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에 누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유는 짐승들의 먹이통이거든요. 거기에 누워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동시에 요셉이 정말 가난했다라는 이야기하고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인정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돈이 있다면 이 내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을 준다면 손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 돈 받고 제가 나올게요. 여기를 쓰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만약에 여관 주인이 이렇게 액수가 두둑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방을 쓰시오. 나는 저기 내 친구, 아니면 내 친척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러한 능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가난하니까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이 이미 있었거든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호적상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그의 아버지는, 이 태어난 아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가난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아들인데 강보에 쌓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로맨틱하게 읽지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시 어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렇게나 있는 허름한 정 가지고 아이를 싸지 않습니다. 아마 금실을 박은 그리고 전을 쓰든지 그리고 정말 부자들 그리고 황제들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색 옷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죠. 예, 자기의 첫 후계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구유통에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우리 세상이 원하는 그런 영웅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노력하니까 그가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세상 사람들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가 부자가 되었다. 이 가난한 집안, 태어났을 때 정말 요즘 말로는 기저귀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노력했더니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가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이 땅에 그렇게 응애 첫 울음을 터뜨릴 때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던 허름한 전에 구유통에 놓여있던 그 아기가 맨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절규였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 그때 그 성인이 되었던 그 아기의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다르죠.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때 그냥 벌거벗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저주와 분노, 그걸 다 담았어요. 조롱, 수치 다 담아있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 심판, 그것을 그때 다 포부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그 아이의 시작을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구유에 뉘었으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뒤에를 또 천천히 읽어보시면 3번이나 구유에 뉘었다는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우리 추수감사절 날 우리 강단 장식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 과일들 담아놓은 바구니 보이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거기 안에 이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또 폼나는 그런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구유통입니다. 만약에 그 태어났던 아기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가이사 아구수도의 그런 황실 가운데 그 아기가 누워 있다면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곳이지만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누구든지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죠. 그 아기는 먹이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이니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느냐? 나를 먹어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1세기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가장 박해받는 그것의 제목이 되었던 거, 이유가 됐던 거, 저들은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왜? 사람들의 살을 먹고 사람들의 피를 먹는다고 해서 박해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조선이라는 곳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박해했던 이유 중에 넘버원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미풍을 해치는 자입니다. 예, 제사를 안 지내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외였죠. 뭐였습니까? 살을 먹는 자들이에요. 피를 마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박해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정말 우리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성찬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상징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더 이상 어떤 것을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이 나에게 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에서 정말 예수님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고생해서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양식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그 양식을 먹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고 피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정성껏 준비해왔던 그 양식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양식을 받지 아니하시고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이 뭔지를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있었던 그 양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다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양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도대체 그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일반 종교들하고 구별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기회했던 것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딱 한 자예요. 죄입니다. 죄.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기회했던 단 한 가지는 죄인데
그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부활하셔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셨죠. 이 모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너무나도 좋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아,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차표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 차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잘 접어서 우리 주머니 속에 꼭 남겨두고 이제 마지막에 천국행 열차를 타라고 할 때 그때 꺼내어서 구겨진 그 차표를 꺼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을 오해하고 은혜를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근데 은혜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것입니까? 값없이 쏟아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디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긴 문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그 문장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 나타난 은혜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 삼으심이라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저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껏 즐기다가 이 땅에서는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주님 다시 부르실 때 그때 여기 있습니다 좌표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믿어요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우리에게는 이제 세상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양식이 이제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이 모르는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탄 너무나도 좋죠. 생각만 하면 저는 뭐 한국에서 우리 성탄절을 지내셨던 분들 생각만 하면 좋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연습하러 갔다가 보면은 뭐 길거리 캐롤 계속 나오잖아요. 눈앞에 보면 길 포장마차 같은 데서 떡볶이 오뎅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저거 한번 사 먹었으면. 근데 그 따뜻한 김과 그 캐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런 상극들 그 모든 것들이 기억 속에서 하나로 결합돼서 따뜻함이 생각나죠. 근데 그것만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식 표현입니다. No way. 그럴 수 없느니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걱정하겠죠. 자기가 이렇게 신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태극기를 휘두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촛불을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그냥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저는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나갈 수는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떤 그러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예, 우리가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노하게 되면 그 공간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예. 저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사람들에게 의해서 외면받아 있을 곳이 없는, 아마 올해는 더 외면받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그 정의감 때문에 더 외면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는 이거는 지켜야 돼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외면받을지도 모르는 그 올해 2024년입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향한 빈방은 있는지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각자 속해 있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유죠. 예, 자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모르는 양식,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루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며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친백성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2024년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정말 이 시대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 네, 이것이 잘 됐다, 이것이 잘못됐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거는 지금 뭐 세상에 여러분들이 즐겨 보시는 유튜브 그리고 방송,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뉴스, 여러분들의 진영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분석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빈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노가 강해지면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지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강해지면 또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지잖아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데요. 네, 지금 2024년 그래도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2024년 크리스마스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우리에게 장담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이라고 장담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물론 원하죠. 같이 맞이하기를. 근데 아무도 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는 그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성경의 물음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답이 채워지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 믿는 자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제 마음을 한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저의 마음을 통하여서 또 제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되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 구유에 계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저 차가운 바깥에 계시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정말 또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은 자를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들 그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분들이 살기 어려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참 한국의 경제가 힘들고 또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이런 혼탁한 삶 가운데서 세상 돌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살기 힘든 분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절이 옵니다.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저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거기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물질이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 삶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시되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부유하고 많이 가진 자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의 힘으로 삼았던 세상과 권력이나 물질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함께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